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죠. 일의 순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순서가 잘 지켜지면 하는 일이 순조로울 것이고요. 유익이 되지만 순서가 어긋나게 되면 하는 일이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일의 우선순위를 잘 분별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우선순위를 모르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으로 고단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경우도 일의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본인도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삶의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발견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우선순위, 삶의 순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으뜸되는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즉 삶의 순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을 보실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걸림돌이 되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될 대상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당시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핍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적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므로 그들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헬라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두를 헬라인으로 자주 지칭을 했는데요. 즉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은 불신자이지만 미래의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이미 모두가 불신자였잖아요. 불신자들의 특징은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봅니다. 교회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성도들이 걸림돌이 되므로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올 마음을 막아서는 경우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에서입니다. 교회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넉넉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지닌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얕은 사람, 성격이 너그러운 사람, 성격이 너그럽지 못한 사람, 교양에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도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어릴 때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는, 물론 하나님 보고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신앙이 얕은 사람들은 사람을 먼저 보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라는 사람들이 가는 게 있어요. 자, 그런 어떤 허물도 허물이지만, 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인데 저를 위해서 누군가가 시험이 들거나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하나의 잘못으로 모든 성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여전히 죄성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참 부유해져서 전국 어디를 가도 도로가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농로까지 포장이 될 정도이니까요.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포장도가 많았고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걸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포장도로는 여름에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요, 빗물에 흙이 씻겨 내려가면서 길이 울퉁불퉁해집니다. 파이기도 하고 돌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저 어릴 때 기억을 보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 길을 정비했던 모습을 기억이 납니다. 파인 것을 흙으로 메우고, 또 돌출된 돌은 해머로 깨뜨리거나 아니면 갱이로 파서 제거를 하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엎드리면 디딤돌, 일어서면 걸림돌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처럼 튀어나와 걸림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걸림돌이 되고 겸손하면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성도들을 가리켜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인간의 범한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입니다. 이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서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용어의 원래 뜻은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리를 놓는 사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피로 제물 삼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피의 제사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는다. 그 사람만 있으면 이상하게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타나면 화평케 하고 평화롭게 안정감 있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 영혼들, 그 영혼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요, 우리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이 시대 교회들과 목회자들, 성도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언제쯤 이렇게 잘 살았는가? 불과 몇십 년 전하고 몇십 년 후가 이렇게 금년간의 차이가 있는데, 돌아보면 있어서 갖추어서 겸손하기보다는 다들 교만해지더라고요. 개들이 옳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언젠가부터 교만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교만은 사단의 근본이지만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성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서나 교회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디딤돌, 나를 딛고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삐죽 튀어나와서 내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딛고 건너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삶의 성품과 삶의 질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는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고 변화를 되고, 예수 믿는 자녀 때문에 부모들이 교회를 나오고 구원의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직장이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지역사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요, 제가 어떤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좀 화면에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나는 만만한 사람이고, 나는 만만한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어릴 적 집안 어른들이 일꾼을 구하실 때 이런저런 일 부리기에 만만한 사람을 찾으신다며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만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지만 곧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어떤 일이든 힘든 일이든 거친 일이든 불평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자리 구하기 어려워서 생계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야 했던 강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린 나에게 만만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무능해서 누군가의 명령에 내가 싫어도 무조건 복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만만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누군가에게도 만만하게 보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내 자존심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이 들어 말씀을 배워가면서도 난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닌 것에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근데 하나님은 날 어찌 생각하실까? 가슴이 쿵쿵쿵 뛰었습니다. 내 죄가 보였습니다. 교만함이 보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만만한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주의를 하겠노라고 쓰임받기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이런 기도로 드렸는지요. 참 많은 훈련을 받았다 생각했지만 아직도 만만한 사람이 되기엔 내 자존심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셔도 아멘할 수 있고 누가 언제 어떤 도움의 손길을 정해도 들어줄 수 있는 만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렵니다. 제가 이 글을 접하면서 저를 자신 돌아봤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고 고집이 있고 제 자신에 대한 후한 점수를 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만만하다는 것이 어떻게 들어보면 좀 기분 나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요.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정신, 자세,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나의 구주를 믿는 사람들의 성품과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만한 사람은 결단코 걸림돌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만한 사람이 되어주시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정말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그런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 그래도 내가 너보다 배웠고, 내가 너보다 나이 많고, 내가 그래도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내가 그래도 직분이던데, 내가 세상에 그래도 너보다 많이 가졌는데 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네가 뭔데 날 건드려? 자존심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누군가의 걸림돌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저희 아내 두 딸들이 저를 봤을 때 목사 아빠가 저 정도면은 적당히 예수를 믿겠구나, 이런 모습을 비춰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만만하다는 표현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만만한 사람 되어주십시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이 만만한 사람이 되어줍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기쁨과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선지 3절에 보십시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거는 비유를 마치고 그 사람에게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쁨과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기주의에 익숙한 현대의 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삶의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서로가 상대편이 먼저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여러분, 이기주의는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행복의 가치는 바로 허점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가 먼저 상대편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만족과 행복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기다리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자존심이 용납을 안 하는 거죠. 비단 이 부부 사이에서만 아니라 사회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선이 되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이 채워질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사람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주의는 말세에 나타날 타락한 문화의 유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을 보시면 이 이기주의가 말세에 나타날 이 타락한 문화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을 불행의 늪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에 빠져서 소돔과 고모라 산이 택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말로를 여러분 잘 아시나요? 다 잃고 후손에게는 천지 하늘 남길 그런 저주를 물려주고 말았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나타나는 이 결과에 대해서 한 예화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 금산교회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한국 교회사의 날 기록될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부자인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금산교회를 개척하고 재산을 다 들여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라북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분의 집에는 경상도에서 온 이작이라는 청년이 그 집의 마부, 그 집의 머슴으로 일했습니다. 머슴 이자익이 주인의 아들이 선비에게 글을 배우는 것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을 보고 주인은 머슴과 아들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머슴도 교회를 함께 가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자익이라는 청년이. 이 데이트란 선교사가 이 금산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점점 선교활동 반경이 넓어지니까 그 교회를 섬길 수 없게 된 거예요. 다른 교회를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 영수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을 하면 전도사 같은 평신도인데 믿음이 좋은 사람을 이제 세워서 사역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교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 조덕삼이라는 분의 입장에 보면 자기의 머슴이 교회 가서 전도사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근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우리 집의 머슴이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일날에는 그 머슴의 설교를 듣습니다. 은혜를 받고요. 또 이자익이라는 분은 집에 돌아오면 그 장로님 집에서 머슴의 역할을 또 합니다. 조금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교회에 이제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과 이 이자익 두 청년이 장로 후보로 나온 겁니다. 누가 됐겠습니까? 이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선출된 겁니다.
자, 이쯤 되면 기분이 나쁠만 하죠? 자존심이 상하고, 에이, 그런 마음 들겠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이 조덕사라는 분은요, 이제 그 당시 선교사님, 목사님으로부터 발언권을 받아서 앞에 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모습이며 마구인 이장의 영수를 장로로 선출해 준 일에 대해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겸손하게 인사를 하더래요. 훗날 좀 지나서 조덕상 분이 또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조덕상 장로는 머슴 이자익을 평양에 있는 장로 신학대학을 이제 유학을 보내 학비, 기숙사비 다 지원합니다. 1915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임실에서 목회하는 이자익을 금산교회 2대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이 장로님이. 머슴으로 금산에 왔던 이자익이 목사가 돼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3번에 거쳐서 우리 통합측 장로교회 총회장 3번이나 역임을 했고요. 우리 인근에 있는 대전 신학대학을 설립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조덕상 장로의 아들 조영호는 그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고요. 그 손자 조세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국회의원을 했던 조세영, 그리고 주유대사를 했던 이 조세영 장로님이 그 조덕상 장로의 손자입니다. 자, 조덕상 장로는 임종할 때 이자익 목사를 부르고 자식들에게 금산교회와 이자익 목사님을 대대로 잘 섬기라는 요를 남기고 운명을 했습니다. 그때 이자익 목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6살 고아가 된 이 떠들을 받아서 예수 믿게 하고 장로로 세워 신학 공부시켜 목사가 되게 하신 장로님, 내가 이런 장로님을 다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 내 생명의 의리이신 장로님 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1905년 4월 19일 대전신학대학교에서 고 이자익 목사 기념관 한판식에서 이 조덕상 장로의 손자 조세영 장로 국회의원했던 분이 축사를 했고, 인사말은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 이규환 장로, 대전 제일교회 장로고 연변과기대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인사차 나온 이 이자익 목사 손자 이규환 장로는요, 이 조덕상 장로의 손자인 조세영 장로에게 큰절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우리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절을 하면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갈 곳 없는 불쌍한 이자익을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목사가 되기까지 후원했던, 그래서 이 이자익의 청년의 유익을 구한 이 조덕상 장로의 경우를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도운 이자익 머슴이 목사가 되고 청회장이 되고 신학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이런 광경을 바라본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는 못 살아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다 나밖에 모릅니다. 내 자식밖에 모르고. 요즘은 그래서 길 가다가 누가 곤란한 일을 당하면 안 도와줍니다. 왜? 괜히 섣불리 꼈다가는 나까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근데 가끔 참 훈훈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엊그제건가 이렇게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차에 깔리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차를 들어서 그 사고 당한 사람을 구해주는 경우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편하게 살기 위해 제공하기 위해서, 또는 노후에 그래도 살 만큼은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람들에게 좀 자존심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분명한 어떤 목적과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밖에 모르고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처럼 유대인에게나 하나님 알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헬라인 불신자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거친 자가 되지 말고, 그래 나를 밟고서라도 당신 예수를 만나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성령을 체험하십시오 라고 내가 기꺼이 나의 삶을 다른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주목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 아닐까요? 이것은 이슬만의 삶이 아닌 삶의 전도법을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 앞에 나의 유익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 유익을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그런 다리를 놓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가슴에 품고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그런 분명한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워크하기 힘드시죠? 정말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신 믿고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으로 산다라고 우리가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설사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좀 못 산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 가면은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궁금했던 저희들에게 그래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답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오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니 참으로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그것의 욕심이 뭔지, 우리 그것에 이끌려서 남이 어떻게 되든 그런 유기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기도도 그저 내 기도만 했던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이 열방을 보고 이 세대를 바라보고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다리를 놓는,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고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생의 삶의 기쁨과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